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그 삶의 양식, 삶의 행동들을 어디에서 배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재미있는 책을 써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양식들, 행동들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요즘 말하면 여러분, 유치원이 없을 때는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웠다. 이런 말이에요. 이분이 1988년도에 이 책이 첫 출간되었는데 미국에서 2년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IBM에서 세일즈맨도 해보고 카우보이도 해보고 화가로, 조각가로, 또 음악가로, 카운셀러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퍼시픽 노스웨스트 교회에서 20년간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명 인사가 되었던 것은 어느 유치원 입학식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원장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학부모들에게 그 이야기가 진솔하게 다가오게 되었고 이 학부모들이 소문을 내어서 인기 스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그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또 그것을 계속 학습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또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에 어린 시절에 배운 그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시작하는 단순한 지침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한번 놓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지혜는 대학의 그 상아탑 꼭대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녔던 그 유치원, 우리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각 학급에서는 급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또 5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3927 비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교훈이나 급훈들을 보면 어떤 것들입니까? 정직해라, 성실해라, 근면해라, 사랑해라, 효도해라. 우리나라는 유독 충효 사상이 발달해 있어요.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라.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교훈과 급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교훈이나 급훈으로 정했던 그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매우 소중한 가르침들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유치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초등학교 시절이 있어요. 맨 처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오늘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그 유치원, 신앙의 초등학교 시절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했던 나의 믿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 이것들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의 효과지 않겠습니까?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하나님 없는 교육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도 믿음 안에도 그 양심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교인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들은 과연 어디에서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중상하는 자, 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회를 주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중상모략하는 자가 되고 비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지금 신앙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버려라,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진실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품지 말고 풀어라. 도적질하지 말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려라.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학교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학교의 교훈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27절에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스승을 배반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스승을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찰스 스프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그 세인트 앤드류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리포메이션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이 대학의 학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우리가 상상하는 할로윈 분장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가면을 쓰고 다니는 젊은이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가면을 쓰고 오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이제 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매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귀의 유혹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즐거움을 담보로 우리에게 죄가 좋은 것인 양 그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월 14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5급 신입 공무원들,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어요. 그곳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공무원들은 청렴해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분은 이 공무원들이 부패의 위험성에 노출되기가 가장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돈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타락하는 것이 돈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장관들 청문회 있었잖아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마귀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천사로, 친구로, 친척으로,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이 마귀를 조심해라.
가장 멋진 천사처럼, 친구처럼, 친척처럼, 애인처럼 나타나는 이 돈이라고 하는 마귀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음의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말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언비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실인 양 또 착각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걸 말이죠, 여러분,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야, 이건 진짜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 하여금,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은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신뢰의 금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로부터 틈을 이제 주지 않기 위해서는 늘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완전히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거짓말 해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도 좀 헌금해야 되겠다. 바나바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니까 성도들이 야, 바나바 우리의 영웅 바나바 하면서 칭찬을 하니까 나도 좀 칭찬받아야 되겠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밭을 팔았는데 전부를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기를 한번 바꾸는 싶은데 돈이 아깝고,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왜 성령을 속였느냐?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진실되게 좀 살아라. 돈이 문제가 아니다. 헌금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엎드려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벌을 내리셨을까요? 당시에 초대교회는 진실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잖아요. 처음 교회잖아요. 교회가 거짓에 물들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초대교회인데 전 세계로 퍼져나갈 교회가 거짓에 물들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뿌리를 완전히 이제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그런 무서운 벌을 내리신 거예요. 3시간쯤 후에 남편이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다시 제자들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좀 알아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시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고.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때에 그도 결국 남편 곁에 묻히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했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바나바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타니까 돈이 아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헌금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면 죄를 짓기 쉽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결국 마귀가 또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본문 말씀에는 너희는 모든 악동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아예 금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방법은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을 내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4장 28절에는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남들처럼 좋은 음식 사서 먹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가지고 선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4장 29절에 또 말씀합니다.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을 잘하라고 말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8장 21절에는 그래서 이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큰 불을 일으키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언어 사용을 잘하고 말을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책임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치유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아론의 축복,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아론의 축도예요. 목사님만 축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언어로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아름다운 이제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운 그 교훈과 그 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운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다가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교훈대로, 그 푼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명의 천사로 아버지 하나님 분장하여 오는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을 품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거짓을 버리고 사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